오늘 제가 그 설교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서두의 첫 한 문장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좀 동시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성공했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은 아직 멀었다. 그렇게 답을 하게 되죠.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뭐 결혼하고 아들도 낳았으니까 성공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또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좀 정리가 되면서 성공했다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공을 못했다면 우리를 자녀로 키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공하신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이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인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왜 쟤는 세상에서 성공 못했지? 왜 성공을 못했다고 얘기할까? 그러면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비결을 담은 최고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장기의 한 부분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성균관대학 기계공학과에 최재붕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쓰기도 했지만 요즘 막 강의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세요.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세바시에도 올라오고 뭐 엄청나게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의 강의를 제가 다는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는 주제는 그분이 쓴 책 제목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이고 들어본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은 2015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 시대는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호모 사피엔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 불을 사용하고 기계를 사용하고 하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얘기는 지혜롭 슬기로운 사람,
또는 슬기로운 종, 인류를 종으로 볼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안에서 물론 자기 제목은 아니지만 포노 사피엔스라고 쓴 이유는 포노라는 말은 라틴어로 스마트폰을 얘기해요. 폰. 그런데 말을 다 넣으면 호모 포노 사피엔스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석하면 이런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할 줄 아는 종, 인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7부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분이 강의를 하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은행 갈 때 통장 갖고 가십니까? 안 갖고 가잖아요. 핸드폰 열어서 텔레뱅킹하고 인터넷 뱅킹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탈 때 1313 뭐 이 돌려서 합니까? 다 우버 블루투스 타잖아요. 음식 먹을 때 다 우버 딜리버리 하잖아요. 여행 갈 때 에어비앤비 다 핸드폰으로 예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듣잖아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장기처럼 사용하는 사람의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거의 95%가 핸드폰을 쓰고 있다고 그러네요. 95%. 전 세계적으로 70억 인구의 50억이 그 스마트폰을 쓴다는 겁니다. 애플, 무슨 LG, 삼성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쓴다는 건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은 포노 사피엔스가 되어야 된다. 스마트폰을 장기의 일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세계 10대 그룹 안에 들어있는 그룹을 소개하는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아마존 다 전부 이 포노 사피엔스로 만들어진 기업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딱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5천조 이상의 돈을 그 기업들이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애플사나 아마존이나 또는 무슨 이런 스마트폰 계열로 컴퓨터 이런 걸로 하는 이런 회사들이 사람을 뽑을 때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암기 잘하고 한 사람을 뽑겠냐? 아니면 그건 못해도 구글 검색 잘하고 서치 잘하고 이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뽑겠냐라고 했을 때에 이분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대는 호모 사피엔스 세대는 얘들아 핸드폰 너무 많이 하지 마. 게임 많이 하지 마. 그 정신 이상화, 중독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목사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저희 집에 아들네 집에 시온이가 태어났는데 그 집에는 인터넷도 깔려 있고 와이파이도 깔려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 현숙자매 쇼핑센터 가끔씩 가지만 아이들 유모차에 채워다 놓고 울고 시끄럽게 하면 뭐 던져줘요? 핸드폰 주거나 그 다음에 아이패드 주거나 이러고 애들이 신나게 보잖아요. 그만큼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걸 못하면 고립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SNS 뭐 이런 거 하는, 트위터 한다, 무슨 팔로워 한다,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뭐로 증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포노 사피엔스족이 누구냐 알았을 때 BTS, 방탄소년단들. 이 방탄소년단들이 가수가 될 때 유튜브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유튜브에 올려서 가수가 되고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노래하는 음악 그룹이라는 거예요. 뭐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자산이 한 2,9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를 드느냐 하면은 한국의 백종원이를 들어요. 백종원의 그 맛집 뭐 이거 이 방송 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하는 팬덤이라고 그러죠. 그 이 떼장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야, 백종원 집에 백종원 식당 가봐, 백종원 뭐 해봐,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백종원을. 그래서 이제 그게 엄청난 기업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한국에, 저는 모르는데 딜리버리 하는 회사 중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혹시 경험하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 딜리버리 하는데 배달 민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독일에 4조 8천억에 팔렸어요. 네. 그 뭐 이 컴퓨터로 뭐 이래 작업을 해가지고 하여튼 딜리버리 하면서 신뢰를 쌓고 그 떼장들을 많이 모았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게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옛날 공부 방식하고는 다르다. 암기 방식하고는 다르다. 지금은 구글 서치라든지 이런 조사하고 찾아가는 능력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 어른들은 자꾸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거의 전 세계가 다 한 5개국 정도인가 빠지고는 우버 택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한민국은 우버 택시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느냐? 법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로 가면 다 우버를 쓴다는 거죠. 우버를. 중국도 우버를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은행도 지점 없는 은행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큐하고 호선에 왜 NAB가 자꾸 문을 닫고 ANZ가 문을 닫고 여는 은행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는 은행 지점을 닫아도 엄청난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하냐면 전부 인터넷 텔레뱅킹을 하니까. 그래서 인건비 줄이고 부가가치 올리고. 그래서 은행에 지금 사람을 뽑을 때는 주산 부기 몇 급, 주산 몇 급 이걸 찾는 게 아니고 누가 이걸 잘하느냐,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호 시대가 만약에 우리 어른 시대가 되면은 아마 그런 시대에 같이 발맞추지 못하면 고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스마트폰이 중요하지만 그 스마트폰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이네 뭐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당하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 최재붕 교수라는 분이 뭐 강의하는 포노 사피엔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시대에 이런 새로운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을 찾는 시대가 새 시대다. 근데 오늘 성경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면 예레미야 7장에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누구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요즘 뭐 그냥 한 말로 한다면 목사 아들, PK 또는 선교사 아들, MK, 이제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인데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무슨 사명을 주느냐 하면 예레미야 1장 10절에 가시면은 너는 가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건설하고 심으라. 이런 사명을 줘요. 이런 사명을 주면서 7장까지 오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부 그 하나님의 고소장이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건 잘못됐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고소장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오늘 성전 앞에 와요. 여기 성경을 해하면 성전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정문 앞에 서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정문 앞에 서서, 여러분 7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이야기는 앞에서 예레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 총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고소장을 제출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가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넘어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에서 최상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어 놓으면, 여호와의 집을 지어 놓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자기가 지은 집에 와서 거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네가 집을 지으면 내가 거기에 가서 영원토록 머물 것 같아? 아니야, 차라리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러는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짓지 말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지나오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열왕기하서, 역대하서에 가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온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고난도 물리쳐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 대답은 안 하셔요. 그 이야기예요. 성전 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거 하나는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장소지,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가면 성전이다 아니다? 성전은 아니잖아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배하는 집이지. 자, 그럼 두 번째 의미는 왜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마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불러놓고 왜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시켰을까요? 그 400년 노예 생활 시키면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나도 안 믿어요. 아니, 복 주겠다고 불러놓고 400년 동안 노예 시키면 그건 누가 믿을 거냐고. 누가 그거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겠냐고요. 근데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 모르는 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70명이 넘어갔는데 모세를 보내서 나올 때는 얼마? 60만 3,550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군이 돼서 민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걸 모르지만 신화보러 이 집도 놓고 저 집도 놓고 자꾸 식구가 불어서 60만 대군이 돼서 민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민족이 돼서 나오는데 나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땅을 주고 새 시대를 열어줄게. 그래서 와 하고 나와요. 출애굽하니까 좋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니까, 자유시켜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우리가 성막을 짓겠습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쟁하러 갈 때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 그랬는데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나이라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도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서 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놀랐냐 하면 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대신에 뭐만 있냐 하면 바알이 있고 몰렉이 있고 마르둑이 있고 이 부엘세바 같은 이런 이상한 잡신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절대로 그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신을 모셔놓고 바알신, 마르둑, 무슨 몰렉 이런 걸 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남녀가 모여서 혼성 섹스를 하고 막 난잡한 성관계를 가지면서 거짓을 하면서 신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고 들으니까 자기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신들은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조할 매조할 간섭하는데 너 왜 그랬냐,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길을 바꿔라, 행위를 바꿔라 맨날 이러시는데 그 신들은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래 살짝 바알 신전에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 처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면 빨리 가야 되는데, 바알 신전에서 지금 그 아리따운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빨리 안 가면 다른 놈이 차지할 건데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목사 설교는 왜 이리 길어? 빨리 끝나야 가야 되는데 마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장에 앉아있는 내가, 내 마음속에는 빨리 가야 되는데, 산당에서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끝나지 목사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오늘 보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한번 보세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업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온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 그 마음속에는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주세요. 지금 바알 신전에서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건 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 네 눈에는 이 집이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꾸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서로 돕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너희를 여기에 영원히 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새 교회의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열어준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뉴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새 시대에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포노 사피엔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스마트폰을 자기 장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음악 읽으면 돼. 딜리버리 읽으면 돼. 영화 읽으면 돼. 호텔 읽으면 돼. 여행 읽으면 돼.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이 세대는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장기의 일부처럼 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애플사나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포노 사피엔스를 생활하는 사람을 만약에 뽑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 뽑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스마트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을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 길과 행위를 말씀에 따라 바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뽑으실 것이다. 그래서 최재붕 교수는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자기 장기처럼 5장 7부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 10대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은 레마 사피엔스다. 레마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5장 7부의 하나와 같은 육신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침에 성전, 교회, 예배당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 말씀을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의 열어주신 하나님의 새 시대, 하나님의 교회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뒤집어져서 뭔가 바뀌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 레마 사피엔스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레마 사피엔스, 세상에서는 포노 사피엔스의 족이 되어서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레마 사피엔스가 되셔서 영적으로도 성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포노 사피엔스 스마트폰을 최상으로 잘 쓰는 사람이 되어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부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마트폰처럼 잘 쓸 수 있는 레마 사피엔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희망과 용기와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